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동참하지 못한 식구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어간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2012년에 맞이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시기만 하셨던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도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그 기독교를 좀 비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잘 몰라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알고 장사를 지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죽기는 죽은 것 같은데 그 바위 속 무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공기가 시원해지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별소리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물론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고백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줄여서 기독교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늘에 지금 계시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신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이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좀 희박한 경우들도 옵니다. 재림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그리고 지나간 2000년 동안에도 안 오신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고 재림에 대한 희박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니까 현실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우리는 나그네 생활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본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그날을 사모하고 돌아갈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귀향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귀향한다든지 본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버지 집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 신앙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실에 더 만족하려고 하고 현실에 더 치중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는 확실하게 믿기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죄악의 육신의 몸은 죽고 다시 변화된 몸으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에 살아요. 죄를 지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때 휴거를 당할 것이고 불려갈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서 다 같이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쳤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좋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성현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격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말하겠냐? 아니라 혹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는 표현은 될수있도록 안 쓰면 좋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생명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들이 4월 8일이죠. 이제 13일 있으면 4월 21일이면은 우리나라의 참 신앙의 어른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이에요. 아직 50도 되기 전에 그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조금 더 백절불굴이라 그러죠. 그런 신앙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이와 같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최초의 우리 기독교회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몇 번을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설교한 것은 한 번 기록이 되는데 그 설교를 한 번 한 후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혹시 칠 사람도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그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라 그랬다. 죽은 자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다. 그가 앞으로 타고 승천했다 그랬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것도 각오했고 돌이 날아올 때에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이 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서신 것을 보고 힘을 얻었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게 기독교회의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죠. 좀 어렵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순사들이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을 꺾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못 꺾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에 부족하기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여 나도 도와주옵소서.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믿음이 많은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귀한 신앙을 뒤로 미루고 아니면 그 귀한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이 미련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오면 신자 같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전체의 장 가운데 다 이름이 있는데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난 후에 이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라고 하는 이런 신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좀 우리 한자 표현을 한다면 아연실색할 정도예요. 어떻게 내가 전해 주었을 때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겠느냐고 참 답답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한 장 전체 58절까지 긴 이러한 그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상반절인데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건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에 가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일이 없었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하면서 가정법을 써서 만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잘못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쓴 것을 봅니다. 이게 만일이 아니요. 만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고 확실한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3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다. 어쩌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힘이 모자라서 죽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룟유다가 그 예수님을 판 것이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에 응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은 이제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응함. 신약이 되어지는 모든 일은 구약에 예언을 해놓았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그 일의 뭐 잘못이라든지 즉흥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힘이 없어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려고 저 강남의 고속터미널에 가서 표를 들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냐 그래요. 속으로는 내가 당신 신분을 다 알겠다.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쫓아오면서 얘기하려고 그래.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예수에 대해서 쭉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천국이 있는 줄 믿소? 예? 그랬더니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 있는 데까지 이제 그 사람에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으면 누가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대출하고 다른 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시오.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시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만 몇 가지를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다 꾸물꾸물 하더니 상대가 안 되겠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우리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뭐요? 구약에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일에 대한 예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대로. 이것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내가 죄 없는 몸이지만은 이 몸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그 계획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또 4절에도 보게 되면은 4절을 보십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였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계획 속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가는 사건이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빈틈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보통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하늘에 수많은 그 항성들을 봐요. 많은 별들을 봐요. 그 은하계의 별들을 봐요. 그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지거나 이런 것 없이 이 지구도 보게 되면 항상 그 자리를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가면서 돌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보배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저 다리 쭉 펴고 읽다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다가 보니까 다리가 이제 당겨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박수를 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나는 또 무능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쩌다가 한 번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11 제자들에게 보이셨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타나신 현장을 찾아보면 11번 나와요.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구름 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11번 나오는데 11번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외에도 낱낱이 많으니 만일 이것을 기록한다면 하늘이라도 이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골라가지고 조금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는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로 나는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에다 내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믿지 못하던 도마까지도 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수님 모르시는 거 없잖아요. 너는 내 손과 내 발에 못자국을 봐라. 내 허리에 상자국을 봐라. 만져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의심쟁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확신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 그렇게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좋은 예수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보다 신앙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기는 믿는데 가물가물 믿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적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축복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같아서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갈다가 뭐가 보배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어요. 야. 그런데 이 밭에 있는 보물을 내가 밭을 갈다가 나왔으니까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가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집을 팔고 집에 있는 모든 돈 나가는 걸 다 팔았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는? 하면서 아마 비난하거나 집안 식구들도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걸 다 팔았어요. 너희들이 내 속을 아냐? 그런 말 있죠. 너희가 무슨 맛을 아느냐고요? 무슨 맛? 개 맛을 아느냐고. 자, 이 밭을 갈던 사람이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파는 동안에 많은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속 몰라. 두고 봐라. 그리고서는 그 땅값을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 땅 안 판대는 사람의 땅을 그냥 실제로 돈을 아마 더 주면서 샀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땅을 샀다고 오늘로 가서 파진 않았겠지요. 언젠가 가다가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자기가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파는 것보다 뭐요? 빼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물로 인해 가지고 뭐 집도 새로 사고 뭐 그 가재도 다시 새로 사고 다 사고 그래도 떵떵거릴 만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요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보물이에요. 이 보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춤을 추면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잘 몰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가치를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내에 하나님 앞에 나서 경배를 드리는 이 가치를 아시지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또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까운 시간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 것 같고, 이거면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하는 것이 손해나는 일인 줄 알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신단 말이요.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다.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뭐요? 좀 순수했어.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순수하고 찬송을 해도 순수하고 기도를 해도 순수하고 순수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요 악해지고 독해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지으셨다고요? 뭘 받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찬송이요.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주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뭐가 내게 해주시기만을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 본론이 그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는 그 마음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오늘 아침에도요, 연합 새벽 예배 가면서도 그랬거니와 들어가서도 작년보다 뭐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도 훨씬 적더라고. 훨씬 적더라고. 안양의 교회가 줄어든 거 아니요? 교회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신자도 줄었어도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점점 연합사업도 약해지고 믿음의 일도 약해지고, 옛날에는요 부활절 되면 아마 우리 최순옥 권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옷은 어떻게 입고 오셨어요? 하얀 한복으로. 우리 교회 초기만 해도 아마 중기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부활절 새벽 예배에 여성도들은 하얀 한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최원장님 한복 있어요? 지금 하얀 거?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안 버렸으니까 있겠지. 그때는 우리 다른 분들, 젊은 분들은 한복 하얀 것조차가 없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입기 위해서 여성도들이 한복 하얀 것을 꼭 준비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오늘 한복 하얀 거 입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꼭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 자꾸만 속화되어져 가고 현실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요. 습관을 있고 전통을 있고 다 알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옛날만큼 가까우냐?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옛날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겠는데 내 마음을 고쳐, 내 생활을 고쳐, 내 신앙의 질을 고치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응답해 주지 하면서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 세상에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것도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지난주일에 성경 구절 암송한 거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사야서 53장 6절이던가요? 뭐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녀도 바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도 사망에게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확실한 사실, 자기도 몰랐을 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은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고,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아름다운 그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서 마귀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냐고 말이죠. 만일 사도 바울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랬죠? 만일이라는 거. 아니 만일이 어디서 그 현실이고 사실인데. 그런데 너희들 말대로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요. 우리 거짓말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도 개죽음이 되는 것이고,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막말로 하자면은 스데반의 죽음도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말이죠.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건 아무 가치 없는 일들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아주 골격이요 기둥이요 뼈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네, 어떻게 볼 것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우리 먼저 성경에는 금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왜? 오늘 같은 날 진달래 폈지요? 안 폈어요? 폈어요? 개나리는 핀 걸 많이 봤는데 오늘 같은 날 봄철이 왔어요. 모처럼 오늘 좀 날씨가 좀 따뜻한 날인데 오늘 가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데도 있을 것이고 할 일도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다. 시간 낭비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물질 낭비 아니요? 깨지재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밝은 영혼을 아주 좋은 공기 가운데 나가서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 아니요? 자,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좋은 거 마셔보기도 하고 좋은 거 누려보기도 하고, 예? 별거 다 하다가 어차피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냐. 경건하게 산다고 뭐 의롭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뭐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나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더 봐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더 보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요 좀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철저를 다하면 뭐요? 표 한 편에도 더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가 후보가 돼서 투표한다면 나 사양을 한다.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가는 것 고사하고 남들처럼만 가려고 해도 뭐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게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만일 이 세상뿐이라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그네로 살다가 주어진 일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갈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지금 땅을 구경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어려운데 옛날에는 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땅 뺏기를 했잖아요. 예? 톡톡톡 3번 해서 돌아오는 건 내 땅,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건 내 땅. 그러다가 상대방이 좀 수틀리면 야 막 제대로 막 화를 내가면서 때로는 싸워가면서 땅 뺏기를 해요. 그러느라고 뭐요?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그저 흙 묻은 손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얼굴도 그냥 참 그 볼썽사납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 땅 뺏는다고 뭐요? 등기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얘들아 손 씻고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게 되면 뭐요? 그 놀던 거 다 아낌없이 그냥 팽개치고 그냥 가요. 이것이 꼭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되어질 일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 많아도 아무리 명예를 많아도 아무리 뭐 많아도 하나님이 야 와라 그러면 뭐예요? 꼭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리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공술에 공수가라고 올 때 그냥 왔고 갈 때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명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내서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본향으로 갈 때까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좀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 생활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다 보면 또 빨리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관계할 게 아니고 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나는 하고 있던 모든 거 다 그냥 올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왔죠. 글쎄 사는 거 말고 살려고만 보낸 게 아니오. 내가 뭔가 너한테 사명을 줘서 보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사명이라뇨? 나 그런 거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을지 몰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선다고 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냐? 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냐? 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냐? 그래 나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하고 욕도 먹었으니 이제는 여기서 편히 쉬어라. 부잣집 문간에 앉아있던 나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아직 때는 몰라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몸이 아니라 이 육신 몸에 변화되어진 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예요? 만져봐라 그랬죠. 만져봐라 하신 말씀을 보면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말이죠. 육체의 몸이 있어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저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게 변화된 몸이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몸이요.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그렇게 변화되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 살아 일어나요. 아, 부활하니까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죽었던 그 육신, 지옥 들어가는 것도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의 육신도 부활해가지고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가니까 영만 가지고는 느낄 수 없는데 육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어떠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것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재림을 하셔도 부활하지 않으면 뭐요?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 우리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좋고 우리가 부활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꼬대를 하다가도요, 믿음 있는 잠꼬대를 해야 돼요. 농담도요, 여러분들 농담하지 말아요. 이번에 그 어떤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이 참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을 것 같은 그런 망발을 하는 것도 보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이기주의로 살아옵니까? 얼마나 자기몰이로 살아옵니까? 하나님도 내 다음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천국 갈까? 확실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같아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내쫓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의 앞길을 누가 장담하겠냐 말이에요. 없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에도,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별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가 나를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주는 것도 그때 가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다른 건 다 아니다, 이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지도를 부모님들이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냐.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노후 대책을 잘 세워드리면 그래도 효자다. 아니요. 신앙 없는 사람이 말하는 효자요. 신앙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라면 무엇을 해도 하다가 다 하나님 부르면 갈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서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부모라고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진정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을 하기는 다 같이 해도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 줄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 생활 희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지요. 이런 신앙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그네 생활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비록 내가 오늘 어떤 직업에, 어떤 생활 현상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자리에 갔다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 생활하다가 이 땅에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바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성자를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직장 위에와 우리 안양 동성교회와 이 땅 위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북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e sun who